안녕하세요. 정영철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화론자인 유명한 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뭘 위해 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이분이 대답하기를 뭐라 그랬겠습니까? 진화론자에게는 삶의 목적이라는 게 없어. 이렇게 대답을 했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맞는 말이다. 진화론이 원래 인간의 존재가 오랜 세월 동안에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답을 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비참하고 허무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20살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쭉 살펴보니까 열심히 돈 벌고 일하고 즐기고 하더라고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만약에 인간이 사는 게 이것이 전부라면 개와 돼지와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인간이란 게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이 즐기기 위한 것이 삶의 목적이라면, 그러면 동물하고 똑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제가 매우 허무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죠. 이게 아니고 뭔가 또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내가 모르는 참된 게 있지 않을까, 인간으로서. 그래서 그때 공고한 마음이 들었고 많이 찾고 했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당신은 뭘 위해 삽니까? 당신의 사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은 삶의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살아. 어떤 분은 그냥 잘 먹고 즐기면서 건강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지. 또 어떤 분은 그냥 결혼해서 자식 놓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어떤 분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즐기면서 사는 거지. 뭐 다른 이유가 있겠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사는 이유와 목적이 있으세요?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뭘 위해 사십니까? 아마 대답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왜 대답하기 어렵냐 하면은 참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니면 인간이 사는 존재 이유와 목적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요즘 학교나 방송에서 보면 사람들이 진화되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쩌면 당신도 그걸 믿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앞에 있는 분의 말처럼 당신은 삶의 목적 자체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연히 생겨난 자신이 어떻게 목적이라는 게 있겠어요? 이제 제가 왜 인간이 사는지, 삶의 존재 이유, 그리고 뭘 위해 사는 게 인간에게 가장 합당한지, 그 삶의 목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한 2가지 정도 사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연필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연필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뭔가요? 당연히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또 글을 쓰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죠. 연필은요, 존재 이유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연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은 연필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요, 연필을 만든 인간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을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집이 왜 있습니까? 인간을 위해서 있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집을 보면은 큰 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거실도 있고 인간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설계를 해서 집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집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그 존재 이유와 목적을 만든 것인데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물건들이 있죠. 스마트폰, 그리고 청소기, 또 자동차 등등등 많이 있잖아요. 모든 물건들은 다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누가 그 목적, 존재 이유를 결정합니까? 만든 사람이 결정을 하죠. 마찬가지로 인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왜 살아야 하는지, 인간의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2개의 성,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입니다. 이 둘 외에는 성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2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인간을 생각하면은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아기는 크면은 부모하고 소통이 되죠. 교제가 되잖아요. 근데 참새하고 우리 인간하고 소통이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동일한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였어요. 성경 한 구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인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지어진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 이유와 목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존재 이유를 찾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죠. 혹시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잘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면,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신 창조 이유와 목적을 당신은 잃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람의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인간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이 창조된 존재 이유와 목적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허무해진다는 뜻이죠. 어떤 것으로 찾고 해도 결코 인간의 공허한 마음을 메워줄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마음을 메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못하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를 얻어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게 인간의 영혼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모르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알고 이런 고백을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마치 밑 빠진 독처럼 어떤 것으로 채워도 그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 같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들어있을 때 그때 비로소 마음의 안식은 쉬는 거잖아요. 평화를 누리고 쉬는 거, 만족하면서 쉬는 거. 이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코 안식이 없다라고 이제 이분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연필이 만약에 파손되거나 더 이상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버리잖아요. 쓰레기통에 버리죠. 왜냐하면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이 기능을 못하면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파괴해버리고 다시 짓거나 하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옥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어떤 부자에게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그 2명 중에서 두 번째 아들이 좀 방탕한 아들이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돌아가시면 재산 나에게 줄 몫이 있죠. 그걸 지금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괴로웠지만 아들에게 재산을 줬어요. 그리고는 아버지를 떠나갔습니다. 방탕한 아들이죠. 그래가지고 저 멀리 떠나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쓰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어요. 아들이 떠나고 나서 그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저 멀리 동구밖까지 나가서 아들인가 하고 쳐다보고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하고 기다렸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근데 아들은 그걸 몰라요. 아버지를 떠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했죠. 근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아들이. 이제 거지가 됐습니다. 비참했죠. 그때 아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 잘못이었구나. 그래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아들을 안아주면서 이제 왔냐 하면서 우리 잔치하자. 이랬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이. 그래서 길을 떠나 있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서 반가이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기 가족으로 얼마나 인간이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당신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 존재 이유, 그리고 목적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왜 사는지 존재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찾았어요. 이제 저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와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속에서 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제가 얻었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또 당신도 그렇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